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생뚱맞은 감이 있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둘 중에 뭐가 좋은지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면은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짜장이 좋다, 짬뽕이 좋다. 하나 둘 셋. 거의 반반이지만 짬뽕이라고 얘기하신 분의 목소리가 좀 더 커서 그렇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외치셔도 물론 다 들립니다. 하지만 말로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탕수육을 부먹이다, 찍먹이다. 하나 둘 안 했잖아요.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부먹이고요. 고소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찍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여튼간 100% 일치하지는 않죠. 워낙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나는 성공이 좋다, 실패가 좋다. 하나 둘 셋. 왜 이거는 마음이 한 마음이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좋다, 저주가 좋다. 하나 둘 셋. 역시 왜 이거는 또 대동단결하죠? 평소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는 부부가 오늘은 복으로 딱 마음이 맞았네요. 여러분, 다들 실패보다 성공이 좋죠. 다들 저주보다 복이 좋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누구도 저주를 복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성향이 달라도 적어도 복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 복이 뭡니까? 벌써 마음속에 막 생각하잖아요. 막 달러가 막 마음속에 들고 여러분, 복이 뭐죠? 근데 그 복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일치하는 겁니까? 자신 없어 하시네요.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언을 다 마친 야곱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야곱이 각 사람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해요. 유언했는데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유언이자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그거는 그냥 축복이 아니라 후일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언이자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그 아들들에게 어떤 예언 같은 축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남긴 예언이자 축복, 여러분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까? 어찌 하나도 안 될까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좋다면서요. 그러니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야곱이 몇 명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12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할까요? 마치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뭐죠?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거 기억하신다면 옛날 사람 인증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런 과자 선물 세트는 항상 갖고 오셨어요. 그 열어보면 뭐가 있죠? 하여튼 과자랑 과자 다 있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써있죠. 옆에 글씨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 보이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왔어. 오늘 49장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마치 과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 축복 선물 세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들이 어떤 축복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어. 골라봐.
여러분 오늘 그러니 고르세요.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축복을 그 상자의 세트에다 담아놨는지 우리가 한번 그 축복 상자를 열어볼까요? 하지만 보통 여러분 봉투를 열거나 상자를 열 때 TV에서는 어떤 게 먼저 나오냐면요, 이런 효과음이 먼저 나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열지 않습니다. 한참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죠?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야곱의 축복 상자를 열기 전에 60초의 시간 동안 다른 것을 좀 하려고 해요. 열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에요. 누가 받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이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60초? 아니에요. 여러분 60초라고 그냥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애국자죠. 그럼 야곱이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은 이유가 뭘까요? 출산 보조금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많이 낳았을까요? 이 부인들인 레아와 라헬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둘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 출산 경쟁까지 간 거예요. 사실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 사랑했죠. 여러분,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들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레아가 받아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볼까요?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아는 순서대로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연달아서 낳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을 낳아요. 4대 0이에요. 둘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4대 0이죠. 그러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은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라헬 아시잖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불임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낳고 싶지만 못 낳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살짝 반칙을 합니다. 어떤 반칙을 하냐면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의 침소로 보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5째 단과 6째 랍달리를 낳는 거죠. 그래서 4대 2로 점수 스코어가 좁혀져요.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레아도 태문이 막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덩달아서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의 침소로 보냅니다. 실바가 각각 갓과 아셀을 순서대로 낳습니다. 스코어가 6대 2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태문이 닫힌 줄 알았던 레아가 다시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딸 디나까지 낳아 쐐기를 막습니다. 디나 빼고도 8대 2가 돼요. 이쯤 되면 라울이 수건 던져야죠. 라울이 아니고 라헬이. 제가 타울이라고 했더니 타울 던져야죠. 그런데 막판에 라헬이 버저비터를 울립니다. 모두 출산이 멈췄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헬이 막판에 요셉과 베냐민을 순서대로 낳아요. 8대 4가 되죠.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 낳다가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게 12아들이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렇게 하나의 틀이 된 거죠. 물론 이후에 12지파는 조금씩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다음 주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60초 후에 공개된다고 했는데 60초처럼 느꼈죠. 3, 4분 지났는데 60초라고 생각했으면 복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늦었지만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의 축복 선물 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스라엘의 축복 선물 세트를 열어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장자 루벤의 축복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시작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장자여서 그런가요? 여러분, 부모들은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장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좀 그냥 담뿍 자신의 진심이 막 묻어나는 축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만하지 못한 동생으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거기는요, 그 드라마 안에는요, 동생만한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의 회장님이 장자승계를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생각을 고쳐먹고 막내에게 그 회장직을 넘기기로 결정했어요. 참 건전한 드라마예요. 이건 교육방송에 나와야 되는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 장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했나 봐요. 넌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월등하다, 탁월하다. 장자에 대한 애정을 담뿍 담아서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그 시작부터가 이러면 4절은, 본론이 시작되는 4절은요, 안 봐도 그만 아닙니까? 더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어떻습니까? 이 축복 고르겠습니까? 그냥 3절까지만 읽었으면 좋았겠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아요. 분명 시작은 탁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축복처럼 시작했는데 저주같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한테. 그 이유는요,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연달아 2번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루벤이 예전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적이 있어요. 야곱이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은 지금 루벤이 엄마 같은 사람을 취한 거예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침묵했는데 죽음이 가까워서 지금 야곱이 그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루벤아, 너는 모든 것이 탁월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앞으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참 그때 말하지, 뒤끝 있죠. 그렇게 보이는데 참 그렇죠. 야곱이 참 뒤끝 있게 지금 그때의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선포처럼 루벤은 별 볼 일 없이 얻게 됐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장자권은 요셉이 갖게 돼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은 유다가 받습니다. 장자로서 참 이거는 모멸감을 느낄 만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지도 볼까요? 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루벤 어디 있죠? 참 PPT를 만든 사람이 친절해요. 예,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예, 친절하죠. 예,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죠. 루벤이 저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2지파 반이 있어요. 갓, 예, 므낫세의 반 지파.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 루벤과 함께 다른 지파 몇몇이 왜 동쪽에, 가나안 땅이 아닌 동쪽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므낫세 그 루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루벤이 그렇게 말해요. 이 땅이 너무 좋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땅 안 줘도 좋으니 우리 이 땅에서 살겠다고, 머물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롯 같지 않습니까? 롯. 근데 루벤이 차지한 땅이 저기가 소돔 주변이에요. 자기는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사오니 나 여기 머물겠다고요. 약속의 땅? 에이, 안 줘도 된다고. 우린 이 땅 그냥 갖겠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바램대로 좋은 땅에서 번성했을까요? 지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암몬,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도 가나안을 공격할 때마다 늘 루벤을 거쳐서 공격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좋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들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아내는
말하자면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루벤은 결국 매번 외세의 공격에 시달리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요. 제일 먼저 망해버리는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축복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루벤의 축복 괜찮습니까? 형편없어지고 총알바지 돼서 사라지는 예언 괜찮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아직 11명이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레아가 낳은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어땠을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한데 여러분, 시몬과 레위만 형제인가요? 지금 다 모두 12명이 다 형제예요. 그런데 왜 5절은 둘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단어 원어로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형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한패, 동료, 깐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서 뭘 했다는 얘기일까요? 칼로 폭력을 기르는데 그들은 마음이 정말 잘 맞아서 한패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은 이 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상종하지 못한다. 이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잔인하고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도 죽어가는 마당에까지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저주 같은 말을 쏟아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 뒤끝 있는 거. 예전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시내 구경 갔다가 강간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간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 또는 성주이기도 합니다. 세겜한테, 이름 자체가 세겜이에요. 세겜한테 강간당한 겁니다. 근데 세겜이요, 이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디나를 집에다 가둬놔요. 그리고 자기가 야곱을 찾아갑니다. 무리를 끌고 아버지 데리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디나 나한테 달라고. 아니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아니 풀어주고 데리고 가든지, 가둬놓고 자기만 가서, 그거는 거절하면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자 여러분 보통은요, 여동생한테 따라다니고 찝쩍거리는 남학생이 있으면 그건 누가 전담마크하죠? 오빠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나섭니다. 할례 없는 민족과는 우리는 사돈 맺지 않는다고. 그러니 할례 벗고 오라고.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세겜은 돌아가서 자기 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기서 할례는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서 말합니다. 남자들의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당시에 할례를 받을 때 마취하고 했을까요? 여러분, 할례 받고 나면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그렇다면 진통제 좀 처방해 줬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사를 소독도 제대로 안 된 칼로 찢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할례 받다가 세균에 감염돼서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할례 받고 나면 보통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시몬과 레이가 자기 종들이나 사람을 끌고 칼을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몰살시킨 거죠. 그리고 그 성을 노략질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잔혹함으로 인해서 전부 저주받아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흩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예전에 모이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예전에는 숫자가 많은 것, 큰 도시, 큰 민족 된 것이 바로 복이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근데 흩어진다는 얘기는,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은 힘이 없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어디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친절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여러분 지파들은 서로 경계선이 있는데 유다와 시므온은 경계선이 뭐죠?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므온은 유다 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시므온이 독자적으로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유다 땅에 얹혀 사는 거예요. 새들어 사는 거예요. 왜요? 시므온이 세력이 가장 약해졌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한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유다 밑에 들어가서 보호받으며 살 정도로 형편없이 약해진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시므온은요, 유다 땅에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사라져요. 그냥 유다와 한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예언대로 됐죠. 그러면 셋째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땅은 어디 있죠?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때 레위는 주지 않았어요. 물론 제사장이어서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이게 하나의 징계고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레위는 시므온이나 르우벤보다 더 지독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킨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죠? 아론과 그 가문이 만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함께 아론과 함께 연합하여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맞서서 바로 즉사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른 우상재단에서 가져온 불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른 불이 더, 이방 신들의 불이 더 영험한 것 같아서 갖고 와서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게다가 고라 가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라 가문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이런 거예요. 왜 모세 너만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 너만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게 되물림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 가문이 너희보다 오히려 더 빵빵한데,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왜 너희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뽑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지도자들을 흔들어대는 거죠. 이때 주동했던 고라 자손이 바로 레위 지파 중에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럼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반역을요, 땅을 쪼개서 이들을 삼켜버리게 해서 끝내버리십니다. 늘 문제의 중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 뭐가 이쁘다고 그들에게 땅을 줍니까? 뭐가 이쁘다고 그들에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루벤, 시므온, 레위는 축복보다 저주가 더 어울리는 지파들이 맞습니다. 그래도 싼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이죠. 야곱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지파들 향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주가 축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축복과 오늘 이 세 지파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 맞는 겁니까? 잘 연결이 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뭘까요? 성경은 축복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 원어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인 뜻이 원래는 이것입니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이 복복자가 아니고 엎드릴 복이 왔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같은 탁월함,
시므온과 레위 같은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힘, 파괴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탁월함과 엄청난 힘,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그런 거, 힘, 탁월해지는 것,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야곱들은요, 돈과 권력과 스펙을 쌓아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찬송받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 인생을 복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벤과 시므온, 레위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탁월하지 않게 될 거야. 너희는 다 흩어져서 힘이 빠지게 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저주 같은 이 말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기고만장함, 그 혈기가 다 빠져나갈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은 한 방 얻어맞고 주저앉아서 이스라엘이 돼요. 그 전까지 자기 힘으로 기고만장해 살았던 야곱, 이건 축복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절룩이며 예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지팡이 의지하며 걸어보니 아, 이게 복된 삶이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 죄악으로 넘어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민족이었어요.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위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들은 넘어져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서 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루벤이나 시몬은 넘어지면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레위는 뻔뻔할 정도로 다시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아론이 주도해서 만들었지만 여러분,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파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지파는 내 앞으로 오라 할 때 그때 레위만이 나와서 칼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해요. 여러분, 레위는 넘어져도 잘 일어납니다. 성도는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잘 일어나야 됩니다. 잘 일어나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라자손, 방금 전에 말했던 땅이 삼켜버렸던 고라자손이 참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 가문이었어요. 고라자손은 그때 반역으로요, 거의 사라질 위기가 됩니다. 대가 끊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끊어진 줄 알았던 이 고라자손 가문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아직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보니까 성전에 요리사가 돼 있어요. 성전에 문지기가 돼 있어요. 성전에서 마당 쓸고 있어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대물림하면서 성전을 지켜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죠? 이전까지만 해도 유력한 가문으로 아론의 대등하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 너희만 대제사하냐? 우리가 너희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따져 물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지기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하면서 이들은 어땠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주처럼 여기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들이 쓴 고백을 담은 시편의 여러 편들이 있습니다. 그 편 중에 84편을 보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라자손은 지금 주의 전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아니, 허드렛 일하고 별볼일 없는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의 전을 너무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고라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저주처럼 여기지 않나 봐요. 한때 자기도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망한 것처럼 보였던 그 가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은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는 주님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저는요 성전 문지기로라도 나는 이곳에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뭔가 쥐어주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고백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연로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까지 보면 늘 고라자손과 같은 고백을 담아서 헌신하는 것 같아요. 주의 전에서 문지기처럼 쥐보 들고서 그 앞에서 서 있는 모습 속에,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이런 표정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눠주고,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좁은 헌금 개수실에서, 우리 찬양대로, 새가족 섬김으로, 방송실에서 교사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또 여기저기 청소하는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저 섬길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은 우리같이 목이 곧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엎드릴 수 있느냐가,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은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